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1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요. 또 나 자신의 재주만 가지고도 우리네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 도움이 필요한데 또 내가 직면한 어떤 문제와 환경과 처지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신을 찾게 되는 거죠. 신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성이죠. 그리고 이게 종교의 기능이죠. 물론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고 더 나아가서 신의 도움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문제를 만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또 스스로 해결할 능력과 지식과 지혜가 또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힘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나약하다. 인간이 참 나약하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구하는구나. 신의 도움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혹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는 그 어떤 힘과 돈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죽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지만 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이제 고치면 되는데 끊임없이 고쳐 나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직면하면, 그 죽음을 생각하면 분명히 두려움이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죽어. 한번 태어나면 그냥 다 죽는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거 다 받아들입니다. 또 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죽음을 앞두고 신의 도움을 구한다고 할 때, 그러면 신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신앙이 없으면 죽음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신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을 두고
신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육신이 죽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죽음을 면하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분명한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믿지 않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는 일은 없어요. 죽음은 다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래서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이성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끝으로 여기는 거죠. 끝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실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고, 이 영혼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사실 우리 가운데 더 실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구분된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제 인간의 현실은 죽음을 통과하면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이게 우리의 실제 현실임을 생각한다면,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육신의 문제를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 포커스를 두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육체, 육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도,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보면 자신이 처한 기본적인 어떤 문제, 현실,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현실이 어려우면 1절의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마음이 팍팍 꽂히겠죠. 내 상황과 내 처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든대요. 자, 하나님은 산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인식 안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저도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들어봤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다? 이건 문제 투성인 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어딘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이런 표현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고대 사람이나 현대인들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인식해요.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산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더 사실적이잖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더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시편 121편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부르면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고통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사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신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있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어려움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설령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정직한 우리 현실을 돌아보자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에 똑같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어요. 똑같이 상처받으며 살고 있어요. 똑같이 힘들어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할 때도, 아니 도와주시려면 그러면요 확실하게 도와주지 왜 요만큼이야? 왜 요만큼이야? 고민해 보시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해결돼야 되니까. 또 어렵더라도 사실은 금방 해결돼야 되고요. 아니 그럼 도와줄 거면 왜 요만큼이야? 더 도와줘야지. 더 많이 도와줘야지. 더 온전하게 도와줘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들이 사는 것이, 믿는 사람도 살아가는 것이 팍팍해요. 어떻게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현실이.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료됐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치료되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도우셨다 하나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그래서 해결됨을 말하고, 회복됨을 말하고, 치료됨을 말하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은요 일부예요. 대부분의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고백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하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이 은혜롭긴 하지만 그 어떤 간증이 절대화되거나 보편화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케이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요 절대화시켜요, 보편화시켜요. 그걸 케이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델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간증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어떤 간증이 있을지라도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당연히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처럼 똑같이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여전히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간증이 보편화되고 절대화되고 모델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해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점점점 위축돼요. 왜냐면 나한테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 많은 사람들.
제가 이번에 그래서 수요일날 숙제를 어떤 분의 간증 다 보게 했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라고 은혜 굉장히 많이 받고 도전도 받고 그랬거든요. 말도 막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서 행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지 똑같지 않다고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맞아요. 오늘 시편을 보면 분명하게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라고 그러니까 의문 묻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2절에서 확신합니다. 2절 다 같이 볼게요.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문제 있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나를 도와주실까? 두리번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인가? 사실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도우십니다 그러면 아멘 할 때에 그 아멘은 도와주실 걸 여전히 뭐 하는지 아세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신 분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막연한 뭐예요?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왜 확신이 없을까?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순탄한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도와주셨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기에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순탄하지 않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은혜 하나님이다,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지금 시편 기자의 저자 그 고백은 한 개인의 경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3절 4절 볼게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거 개인적인 것 같죠? 근데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저자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한 개인 저자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뭐 하신대요? 지키신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이스라엘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든 혹 실패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상의 문제와 연결시키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도와주는 것 같고
성공한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상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앙은 정말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면, 신앙을 끌어들이면 이미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우습게 여겨요. 왠지 아세요?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신앙이 아니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는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보면, 신앙인들을 보면 막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하는 걸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제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뭐냐? 인간이 처한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도와주시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전부를 살 돈이 있어도요 도움이 안 되고, 세상을 뒤흔들 만한 권력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생명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이거는 힘, 돈, 권력 그 어떤 것으로 도움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연결돼서 보면, 이 호흡하는 육신이 살 동안을 보면 세상 문제와 연결시키면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다 해결해 버리니까 뭐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만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힘과 권력과 돈 가지고도 도움받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 자, 오늘 시편 121편은 그 표제가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 어디에 있냐면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 자, 그래서 시편 저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시온산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시온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하는가?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에게서 육신의 문제를 위한 도움을 받고자 했다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힘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날 도와줄까?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찾고요, 전화하기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가운데 신앙은 하나님은 막연하고 실제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시편 저자가 정말 육신의 문제를 도움받으려고 했다면요,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표현이고 실제는요 힘 있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땅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문제는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린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죄에 붙들려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는 죄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에 붙들려 있어요. 다 자기 중심이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의 본성하고 싸움.
그래서 이 죄의 미혹에 빠져서 혹은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 때가 우리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여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사역을 다니면서, 지금은 뭐 사역을 외부로 안 다니니까 그냥 집에만, 이게 집이래, 뭐 집은 맞지, 교회도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볼 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넘어지는 이런 얘기, 정말 옛날에는 듣지 못했던 것들을요, 정말 시험 들 만한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왜 넘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 몰라도, 처음엔 순전했을지 몰라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주어지고 인기가 주어지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뭐 하는지 아세요?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가 변질되는지도 모르면서 변질되면서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보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이 영원한 죽음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구약이니까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문제는 인간은요, 그렇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에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본성에, 이 마귀의 유혹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상담하는 어떤 글을 봤는데 충격을 이것처럼 자극적인 상담을 제가 여태 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어떤 한 남성인데 자기 모태 신앙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적인 문제에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는데요? 성을 사요. 성 매매를 해요. 그러면 죄책감이 빠지잖아요. 그 나름은 회개해.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미안하고 하나님께는 너무 이게 두렵고 회개하고, 그런데 또 뭐 하는지 아세요? 또 돈을 주고 성을 사. 또 죄책감에 빠져. 또 돈을 주고 성을 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 이분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래? 라고 하지만 이분은 큰 죄에, 우리가 눈에 보기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빠져 있다면, 우리는요, 크고 작은 영역에 어떤 것들이 여전히 매여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그건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 땅의 어떤 힘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셔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도와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영원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도움 받았지만 그 도움은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좁은 길 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까지를. 그렇다면 영원 뭐예요? 영생의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생까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우심.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마음을 두고 있는 신자라면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재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굴곡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면서 우리의 구원도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병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는 거예요. 혹시 어떤 일에 실패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어떤 처지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중심의 신앙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